문을 여소서 옷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새 앉으소서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시신 부교님 나오셔서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처럼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담임사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나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골리앗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맞닥뜨리는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또 그런 승리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천적과도 같습니다. 블레셋은 삼손 때 일단은 크게 패배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준비한 카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일단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 두른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그리고 어깨에는 약 8kg 되는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소년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다 같이 싸울 필요 없이 나랑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을 끝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명이라도 저런 골리앗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싸울 법도 한데 아무도 한 사람도 이 골리앗 앞에 덤벼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날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그들은 고백할 거잖아요.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단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겁이 납니다. 1999년
2019년부터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온 지구촌을 덮었을 때 사람들이 다 코로나 앞에 벌벌 떨지 않았나요? 심지어 교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확고하면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작아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무섭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작게 보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이론이 아니라 실계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소에는 큰 소리를 치더라도 막상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머리가 새카매지고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7장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2번,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반면 다윗의 이름은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왜 골리앗을 골리앗이라 부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할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골리앗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할까?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곧 사라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다윗의 이름은 계속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은 30번이 넘게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 골리앗은 곧 사라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블레셋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여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하는가? 1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앞세우고 나간 것은 천만 대군을 호령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인간과 인간의 싸움으로 하면 솔직히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면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싸워야 돼요. 아무리 강한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들이 득실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골리앗들이 득실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사무엘상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 다윗이 나이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총애를 해서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사울의 신하들이 시기 질투할 수 있고 다윗을 갖다가 음해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교만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하게 되니까 백성들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 사랑해요. 다윗은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랑을 받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 아들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의 다윗을 다 사랑했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의 딸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천적 블레셋,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는가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꼭 저렇게 노래를 불렀어야 될까요? 만약에 사울은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 저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울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사울이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이 노래 이후부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노래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더라. 불쾌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날만큼은 다윗을 주인공을 되게 해줄 수 있잖아요.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쓰러뜨렸으면 이날만큼은 다윗을 시켜 세울 수 있으면 사울이 또 얼마나 더 존경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인들의 노래, 사실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들의 노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노래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찬양을 돌리고 정작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승리의 기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없는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기쁨을 나눌 때 사람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그 승리는, 그 잔치는 위험한 잔치, 위험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승리, 하나님을 잊은 잔치, 그것은 위험한 거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들의 노래 초점을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 없는 기쁨으로 잔치를 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내전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더욱 져가고 다윗은 뜻하지 않게 도망자 생활하는 그 신세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18장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기분 나쁘죠. 저 같아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 그 질투, 그 다윗을 향한 미움을 계속 주목했다는 것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힘있게 내려야 되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더러운 곳에 그것을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모기나 벌레들이 달려들겠죠. 사울의 마음에 계속 이 시기, 질투, 미움, 분함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두고 있으니까 악령이 틈을 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사울이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게 됐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의 머리를 시원케 했는데, 이날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 창으로 11절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이것을 계속 주목해서 쌓아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울의 광기를 자극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여러분,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움이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겹겹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미움과 살인은 같은 죄가 되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결국 정신없이 떠들고 발작을 일으키더니 겨우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부하가 왕을 두려워해야지 왕이 부하를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내가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악한 영이 틈을 타고 있다는 것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게 되니까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고 처음에는 자기 곁에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군사령관에서 천부장으로 밑으로 강등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게 했습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다윗이 계속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울 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3가지를 약속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주겠다고. 첫 번째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했고 그 집의 아버지의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 사울은 이 3가지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안 지켰을 때 다윗은 뒤에서 뭘 할 수 있겠죠. 왕이 약속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대 다윗은 신하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가 교만하게 행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교만하거나 또 뒤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더욱더 다윗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더욱더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더욱 사랑을 받는 이유가 전쟁에 나갔다 하면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사울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지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더욱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요나단도 사랑했고 미갈도 사랑했고 이스라엘과 신하들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품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 딸 미갈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럼 사위예요. 온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을 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든든한 자기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윗에게 한 짓을 회개하고
다윗과 잘 지내면 돼요. 근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성경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하고 친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을 자꾸 건드려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사위까지 됐으니까 예뻐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다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도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미움 감정이 들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을까?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묵상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골리앗이 계속 등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맞대응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누구하고 싸울 때라도 다윗은 절대 사울하고 맞대응하지 않아요. 창을 던지면 피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째려보았다. 우리는 사울에 가까울까요? 다윗에 가까울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왜 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 왜 그 사람을 나의 라이벌로 생각해? 왜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생각하냐면 나 자신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시기심에 불타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사울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기보다는 사울과 같이 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것,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2026년 복된 새해,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그 경험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그런 많이 등장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음암교회 모든 주의 성도와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두시면 우리보다 강한 골리앗들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광원 목사님 그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생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가정에 또 와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광원 목사님 함께 또 예배 마치면 또 친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몸의 소망 무게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날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노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끝나질 그날.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